마땅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생각하고 갚는 배은망덕을 그림자라도 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 되지 맙시다. 항상 넘치는 은혜와 주의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삽시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잊어버리고 지우러봐야 할 미움이나 분노나 원한을 자꾸 곱씹어서 스스로 불행을 불어오고 병의 원인을 내가 키워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속에 꽁꽁 담아놓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길 만큼 잊어버리고 해가 넘지 않도록 내 분간호를 조절하는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어떤 모습입니까? 먹이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사자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배회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러다가 틈을 보이면 얼마나 무섭게 덤비듭니까? 굶주린 사자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배 위에서 사탄이 틈틈이를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6.25 사변 74주년을 맞이하면서 북한의 세력,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내려온 공산당 세력에 대해서 단호한 반공의 자세와 멸공의 태도를 가지고 대적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자는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거기다 굶주린 사자는 그 무서움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굶주린 사자, 울부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평화를 논할 상대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항상 숨기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북한 변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슨 사자와 같습니까? 굶주린 사자와 같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푸틴의 북한 방문을 보면서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9년 말에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했습니까? 남친 계획을 허락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6.25는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으로 기습남침하여 일어난 사변임을 명백히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책임지라고 반공과 멸공의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칩시다. 언제나 우리는 성도로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신한다는 말, 헬라어로 넵사테라는 말은 금욕과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갖고 싶은 대로 다 움켜쥐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탐욕에 잡히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근신하는 일, 이것은 뭘 통해서 옵니까?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할 때 우리가 근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는 교훈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전후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스스로 자만하고 이와 같은 성취에 도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에 맞는 교훈이 뭐냐? 근신하라입니다. 우리는 이번 구국 전도성회를 통해서 철야 예배를 진행하면서 좀 무리한 진행을 했습니다. 육신은 조금 고달팠어도 힘들었어도 근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기 위한 좋은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서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조절하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지금 이때는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사변 74주년을 맞이하면서 뚜렷이 근신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근신의 삶을 건면합시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는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인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뭘 주목하고 바라야 됩니까?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을
주목하고 사탄을 주시해야지 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사탄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북한을 주목하고 주의하고 바라보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적화여액의 욕망과 계획의 관계가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동족인 것은 맞는데 북한 공산당은 깨어서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원수,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지 결코 민족주의 환상에 의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고난을 바로 보고 돕고 베풀어야만 합니다. 오늘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데려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특별히 6.25 사변 기념회를 맞이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동족으로서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지도층의 세력은 우리가 대적해야지만 북한의 더 많은 사람들, 굶주림을 당하고 인권의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놓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하면 월등하게 잘 살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겉모습만 보고 낙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취와 부요에 도취되면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숙한 국민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자. 본문 10절에 그를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연단을 통해 힘을 길러서 성숙을 이루고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룹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실체를 바로 알고 대적합시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며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잘 조절하며 근신하며 삽시다. 막연하게 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바라보며 주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다른 이의 고난을 돌아보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성숙함을 이루어 더 나은 내일을 이루어 갑시다. 근신하고 깨어서 명실상부한 성도들이 되어 명실상부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통일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